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교환을 갖고 계시면 그걸 봐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쉐어하고 있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인데 이것은 지금 성경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죠. 지금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참된 복음, 또 순수한 복음, 순도 100%의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바울은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바울이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건데요. 자,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 또 변질된 복음, 물탄 복음,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였죠. 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도 말씀하고 있고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에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다른 복음이고요. 네. 자, 이런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의 이 저주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를 영어 성경으로 옮긴 영어 역본들을 보면은 eternally cur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만큼 강한 저주가 없죠. 바울이 많은 그 복음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때로는 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 그 심한 용어를 썼지만, 사실 지금 이 용어만큼, 이 말씀만큼 강한 용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원한 저주라는 것은 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결국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또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언해버리죠. 사실 바울의 서신서에
저주를 선언하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이 1장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저주를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다시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복음, 또 주님이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그 본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굉장한 지금 그 무서운 진노, 무서운 저주, 무서운 선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순수한 복음이 무엇이고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던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았던 순수한 복음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가 오직 은혜의 복음이에요. 오직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또 교훈과 또 설교와 또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복음은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grace alone이죠. 네. 왜 오직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또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해방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공로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사실은 영원한 저주였죠. 그런 우리들에게 사실은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처참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는 것은 오직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핵심이죠.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본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은혜죠. 은혜. 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인간의 공로와 업적과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또 인간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를 얻는 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완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죠. 자, 근데 그 은혜의 복음, 은혜로 오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고 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주실 때 그걸 우리 편에서 받아들이는 통로가 우리의 믿음이죠. 오직 믿음의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지식, 머리로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시작되죠. 정보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정보,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격이 연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로 뭘 안다고 해서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야 돼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인 우리가 만나고 인카운터 부딪혀서 바로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분에게 우리의 신뢰, 그죠? 우리의 트러스트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절대 행위가 요구되거나 행위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의 복음. 자,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 자, 여기서 행위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심지어 헌신, 우리의 열정, 그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순수한 복음의 세 번째 핵심은 오직 예수님이죠. 당연히 이미 1번과 2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입니다. 자, 복음의 세 번째 특징, 바로 오직 예수. 첫 번째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미 임하셨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네 번째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 그죠? 영적인 전쟁이 특별히 이미 사탄이 타락할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린 이후부터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과 예언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마귀의 통치권이 정리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의 통치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거꾸로 떨어졌죠. 결정적으로 마귀는 패배했어요. 그러나 아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는 마지막에 무저갱으로 갇히게 되고 이 땅에는 천연왕국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놓여서 최후의 심판, 그래서 그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네 가지 복음의 핵심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뭐냐? 가짜 복음, 물탄 복음, 왜곡된 복음은 무엇이었냐 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했던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복음은 다른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유대주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 자, 그럼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서 예수님을 믿음은 50%만 이룬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50%만 이루는 것이다. 다른 50%, 다른 50%는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날 예배드리면 안 된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라. 유대교가 지키는 것처럼 지켜라.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네, 이런 그 율법의 요구, 그죠? 특별히 이 할례와 안식일과 정결한 음식과 관련된 이런 요구들을 이 중에도 뭐 가장 중요한 게 할례겠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혹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것들을 구원과 관련시켰어요. 네, 그래서 예수 믿음이 50%고 그다음에 거기에 율법의 행위 50%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는 관점입니다. 자, 근데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이것이 사실은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이죠. 로마 천주교의 구원과는 복음과는 결국은 그들이 보통 유아 세례를 받거나 나중에 커서 영세를 받으면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원죄.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계속 고해성사를 하고 보속을 받아야 된다. 보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선행, 그것이 이제 뭐 미사라든가 그 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선행들이 추가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가톨릭의 기본 교리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칭의론에 있어서 가톨릭은 처음 영세 받는 순간에 칭의가 확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세를 받고 나서 평생을 거쳐서 공로를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공로를 쌓아가면서 나중에 그 공로가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혹은 그것이 이제 죽기 직전이겠죠. 죽은 후거나 죽기 직전, 죽은 후죠. 죽은 후에야 그 사람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때도 확정이 안 되면 가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연옥으로 가요.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으로 가서 연옥에서 또 뭘 하는 거예요? 연옥에서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징계를 받거나. 그래서 연옥이라는 게 연자가 훈련한다는 연자거든요. 그래서 연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나 더 지낼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오랜 기간을 지내다가 소위 인간적으로 말해서 운이 좋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황마저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걸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자, 그게 율법주의죠. 자,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오늘날 일부 기독교에서도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일부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회 안에도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 공공연하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잘 모르고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분들. 11조 안 내면 구원 없다.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없다. 뭐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닐지라도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11조 안 하면 구원이 없다든가 그렇다고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1조를 안 한다고 구원이 없다.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구원이 없다. 뭐 그 외에 뭐 목회자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고 또 그런 식으로 지금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개신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변모 목사입니다.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만 거기는 철저히 율법주의적 행위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행위구원론. 네. 자, 이것은 우리 안타깝지만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참 우리 이민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지만 많이 퍼져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신학적인 운동 중에 바울의 세 관점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바울의 세 관점이라는 운동도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뭐냐면 칭의 유보론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에 칭의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때 아직 칭의는 유보된다. 유보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삶의 궤적을 보고 나서 죽는 순간에 그때 칭의가 확정된다. 이건 뭐 가톨릭하고 비슷한 교리죠. 이게 이제 바울의 세 관점이라는 입장인데 역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개신교회 안에 기독교회 안에 지도자들 또 일반 성도들 모두에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 전하고 여러분에게 질문 받을게요. 네,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주의 다음에 다른 그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 자, 방종주의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기까지 이제 가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후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관점이에요. 방종하는 거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자, 이 방종주의적인 가르침의 대명사가 오늘날 한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구원파예요. 구원파. 자, 구원파를 지도한 사람들, 권신찬, 유병언, 이요한, 박옥수, 네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 구원파의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죄 사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깨닫는 그 깨닫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고 그래서 그 깨달음의 순간에 그때의 시간과 날짜를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옛날에 오늘날은 그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구원파 쪽에서 우리 기성교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정확한 날과 시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 기성교회에 있는 분들이 자기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걸 강조하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기억할 일도 없고 어느쯤 된다, 어디쯤, 어느 어간쯤에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정확한 일자와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구원파는 당신이 만일 지금 당신이 구원받은 그 시간,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낚시 용어로 낚이게 되면 결국은 구원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파의 가르침을 이렇게 분별력 없이 보게 되면은 야, 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를 선포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깨달음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인격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고 그래서 그분에게 의지함으로 그분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 근데 구원파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보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은 그 날과 그 시, 깨달은 그 날과 그 시를 알아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구원파의 주장이고, 그 이후에 방종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원파가 분명히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기성교회 교단에서도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다 규정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 그 기존의 교회 안에서 일부 기독교의 입장 속에 방종주의가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널리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것으로 내가 구원이 확정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 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요즘 많죠. 네. 미안한 얘기지만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바로 골프 치러 가는 분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봉사와 섬김의 부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받은 특권 외에 거룩한 의무와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사실은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방종주의라는 다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방종주의라는 그 바이러스가 사실은 그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방종주의에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회개하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지금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주의에 빠졌다 하더라도, 심지어 가톨릭의 교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집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율법주의, 방종주의에 계속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율법주의도 가짜 복음이며 방종주의도 가짜 복음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수하고 참된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자, 이 복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복음에 약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강한 교회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저에 대해서 또 비판할 분들이 있겠지만, 복음에 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오히려 더 강하죠. 다른 것들에 강하죠. 그러나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교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더 정말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강해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에 강한 교회가 돼야만 그 교회는 순수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 복음을 회복하고 동시에 복음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 경륜에 대한 가르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 경륜에 대한 가르침이란 건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경륜과 영원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와 비전과 뜻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그리고 장차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영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전 역사와 전 경륜이 도대체 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 경륜에 대한 가르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박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 책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가 교회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 경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 이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 역사를 지금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전체 경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참된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회복해야 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전 경륜, 하나님의 이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우리 갈라디아 지금 교회에 바울이 보낸 이 서신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오늘날 한국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한국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한국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진리 싸움을 해야 되죠. 또 그 동시에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을 담대하게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파헤쳐서 그것을 들추어내고 몰아내는 노력도 필요하고 동시에 참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참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이 뭐가 있냐? 제가 두 가지 더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주의, 방종주의였고요.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기복주의가 심각합니다. 영지주의도 심각합니다. 자, 기복주의. 기복주의가 뭐죠? 기복주의는 복을 구하는 겁니다. 복을. 근데 이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인데 기복주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보다는 이 땅에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육신적인 복을 더 추구하게 하죠. 그죠? 건강을 추구한다든가 또 물질적인 부여를 추구한다든가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한다든가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걸 추구한다든가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이 문제가 뭐냐면은 구약에서 복을 얘기할 때 복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처럼 보여요. 신약에서는 복을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구약에는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구약을 잘못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물질적, 현세적, 육신적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복을 전부 다 현세적, 물질적, 육체적인 복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복주의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보통 구약에 가가지고 다 막 복 받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우리 한국 역사가 5천년이라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복에 대한 이 추구는 지나칠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토 안에서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100% 먹히는 거예요. 자,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책임이 크죠. 요한삼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거는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간구하는 내용. 기도의 내용이지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복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극히 싫어하죠. 핍박을 받거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는 육신적으로 질병이 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 3번을 주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 기복주의의 이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제가 볼 때는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신앙,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치욕을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신앙은 한국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기복주의, 그 다음에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혹은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선한 건데 이 땅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거 이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은 악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은 거룩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영지주의예요. 이원론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도 거룩하고 일상의 현장, 우리의 일터와 삼터 모두가 거룩한 현장이죠. 그리고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관계된 것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관계된 것도 선한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자, 그런 그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사라지면서 영지주의적인 삶을 살면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삽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로 모여가지고는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걸 바로 떠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죠. 그게 바로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루터와 칼빈 같은 우리 개혁자들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할 때는 그것은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만큼 거룩한 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정확한 얘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허드렛 일로 보이는 것조차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할 때 그것은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부추겨 가지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속된 것은 없어요. 정말로 죄된 것은 있죠. 죄된 것은 있죠. 그러나 속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져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시간과 공간에 있든 삶의 정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복음으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어떤 길이 있냐? 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말씀 교육이 강화돼야 되죠. 말씀 교육이 강화돼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말씀을 강조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말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어떤 분은 로마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창세기 전문가가 돼야 되고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최소한 성경의 한 권 내지 두 권 정도는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공부를 해서 그것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해서 그것을 또 높은 경지로 올라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제가 미국의 어떤 지역의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성경 각권의 전문가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장로님, 또 뭐 욥기 장로님, 요한계시록 장로님, 로마서 장로님, 마태복음 장로님, 이사야서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을 연구하면서 그걸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사야 성경반, 그죠? 이사야 공부반, 창세기 공부반, 계시록 공부반, 로마서 공부반 그걸 계속 돌리는 교회를 봤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교육이 강화된 교회, 좋은 교회죠. 그 교회는 지금도 좋은 소문이 들리고 또 그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은퇴 이후에도 사역자 개척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 교육을 강화해야 돼요. 강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리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한국계 전반에 지금 퍼져 있는 잘못된 오해가 교리에 대한 무시, 교리에 대한 알레르기라 할까요? 교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너무 많아요. 교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게 교리예요. 주제별로. 주제별로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인데 그럼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쁘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부터 떠나겠다는 생각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교회에서 교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단 내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이나 혹은
또 만약에 장로교라면 장로교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들, 대표적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그 이전에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종교개혁 때 있었던 스코티시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헬베틱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캐터키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문답 가르쳐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신학 공부해야 되죠. 교리 공부해야 돼요. 자, 오늘날 그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신천지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합니다. 몰몬교 노는 것 같죠? 몰몬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 성경 달달달달 외웁니다. 자, 성경도 잘 모르고 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변증 교육을 강화해야 돼요. 변증은 이단들에 대한 변증, 또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변증이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몰몬, 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그 외 다양한 이단들과의 변증을 하는 교육, 시도하는 교육 해야 되고요. 기독교 세계관과 일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일반 세계관을 격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 하는 우리 이 땅의 이데올로기, 그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경제적인 이데올로기, 다양한 이데올로기들과 또 우리가 그걸 대항해서 성경으로 진리를 변증해야 되죠. 변증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음모론 굉장히 심하죠. 음모론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음모론을 잘 소화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음모론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져요. 이게 심각한 거죠. 기독교 세계관이 더 주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백신 맞으면 그게 뭐 666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 안식교 쪽에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 교육, 교리 교육, 변증 교육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돼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거룩한 선교의 사명, 선교 완성의 사명을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가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지만 그런 기도와 소원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분 지났네요. 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문들이 있다면 제가 질문에 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